네, 눈을 뜨십시오. 방금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소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리가 아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업을 견수요, 인불 견풍이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은 바람을 보지 못한다. 미불 본성하면은 오불 경공이라. 우리가 미에서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면은 깨달아서도 공을 보지 못한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물속에 살면서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방금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자신들 누가 들었습니까? 소리가 나를 듣게 했습니까?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자성,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거가 그저께 이제 한거였는데, 한거를 하고 나니까, 해절하고 나니까 기온이 달라졌죠. 세월이 무상하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날씨, 무더위, 그것도 잠깐이라. 우리가 이제 그 집착하지 않으면은 한 찰나예요, 한 찰나. 집착하고 그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오래오래 가지만은 내가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 무더위도 추위도 모든 것은 없습니다. 거기 공이에요. 다 허망이라. 회양 잘 하셨습니까? 회양할 게 있었습니까? 회양할 게 있어야지 회양되는 거 아닙니까? 회양이라는 것이 금강경에도 이제 나오는 무주상보시. 지난번에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그 공덕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다면 여러분한테 사탕 하나 주면 사탕한 그 준 분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엔 누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받긴 받으셨잖아. 그 감사한 마음 누구한테 전하시죠? 감사함도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큰 중생으로 돌아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을 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 그 분한테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로 해서 그 공덕이 누구한테 갑니까? 받은 분 안에 계시면 다 그분한테 돌아가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덕이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 안에 계신 100분이라면 100분한테 그 공덕이 돌아가고 무한해요. 그 상을 내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버리지만은 상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그 공덕이 무한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무한하게 공덕이 회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무주상부지 상내지 마라, 상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회양을 여러분 잘 하셨다니까 자 오늘은 공부를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 어디까지 공부를 했죠? 네? 어디까지 공부하셨습니까? 공부 안 하셨어요? 공부해도 한 바가 없어요? 이미 도가 그렇게 수승해졌습니까? 어디까지 하셨어요? 3분? 네? 3분 어디까지? 대성기수인분, 대성 정종분. 오늘은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단으로 줄이면서 좀 절제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독경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5분 열의실견분까지 5분 열의실견분이죠. 5분 열의실견분 여기까지 여기 하고 또 더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자, 열의실견분까지 다 같이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거 난조 악음문견덕수지원의 열애 개법장진아 노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옴마라나 마라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여시아무일시 제사예고기수 극고도원여대비 50인구 이시세전식시 차기지발입사 걸시어기 성중발기시 수이발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노 수보리 제대 척종작의 편단우결 우설 작지합장 공경 200불은 이유셋 열애선호 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파란욕 따라 삼약 삼문이시 운하저 운하항복기 푸른 선제 선제 수리여 여서설열애 선호 선부 촉제보살 여검 제청 선남자 선여인 파란육 따라 삼야 삼부 응여시주 여시항복 기신유연 세조 원여용문 수보리제보살 마살영여시 항복기신 소요 일체중생 양난생 약태생 약습세 약화생 양유생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악의영이 위여 혈반여
무변 하이고 수보리 약본할 유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부차수보리 본살러버 흥무소주 행어보시 소이부주색보시부 미척보보시 수보리보살 흥여시보시 부주허상하이고약 부주상보시 기복등 불가사량 수보리의 동방어 가사량 부부랴 세전 수부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흑공 가사 부랴 세전 수부리 보살 우주상보시 복등역 부여시 수보리 보살 단흥여서교주 수보리 가이신상 견열의 부랴 세정 불가의 신상 덕견열의 하이 열의 소설 열의 유상계시엄망 약견제상비 적견열의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몇 페이지? 37쪽. 이게 소리가 약간 마이크 좀 오늘은 좀 불편한 것 같네요. 오늘은 불고수보리 제보살 억녀시 항복귀신 소유 일체 중생지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색, 약화색,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리, 무여, 열반, 이멸도지라. 수보리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보살은 온갖 중생의 종류인 아래서 태어나는 것과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변화에서 생긴 것,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들을 모두 모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나오는 보살님의 본원이 뭐죠? 보살님의 원. 보살님은 원이 뭐죠? 그러니까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죠. 쓴남자 쓴여인 쓴남자 쓴여인이 발심하게 되면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또 발심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보살 마살이 됩니다. 보살 마살이 또 발심하게 되면은 누가 됩니까? 부처님이 됩니다. 그건 여기서는 이제 보살 마살의 대원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은 무엇이 원일까? 보살은 차별이 없습니다. 너 나가 없어요. 왜? 발보리심을 해서 모든 사람을 연민심을 내고 불쌍하게 내고 다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씨가 좋고 훌륭하신 분은 우리가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계신 분은 다 보살이시거든요. 이 법당 안에 계신 분은 다 보살님이시잖아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 인류 중생 지류, 인류 중생 지류가 나오는데 인류 중생 지류가
우리가 지금 한마디 말해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말해서 11, 16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반적 세세하게 분석하다면은 태어나는 것과 구분하는 거, 태어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건 알에서 태어난 거, 태에서 태어난 거, 습에서 태어난 거, 난에서 테란, 습화, 화에서 나는 거. 여러분은 다 테란, 습까지는 다 아시죠? 화는 뭐라고 아십니까? 화에서 생겼다. 변화에서 생겼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테란, 습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암수, 수수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컷, 수컷으로 통해서 생긴다고요. 근데 화는 뭡니까? 암수, 수수가 없이 그냥 변화해서 생긴다. 변화해서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아는 귀신. 근데 귀신이 있냐고 없냐고 그러면 또 곤란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이, 그러니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해요. 귀신 본 사람 여기 안에 계십니까? 본 사람들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제로 보면 존재해요. 우리가 본 것만 있다고 얘기하지 본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데, 테란스파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 중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분하는 데 대해서 형색이 있고 형색이 없는 거,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거, 이제 그걸 구분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태생은 자궁에서 태반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태인지 난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태인지 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생이라는 곤충을 습생이라 그러고, 걸어다니는 이런 태생이라고 의식이 좀 있는 것들을, 의식 없는 건 없지만은 그걸 얘기하는데, 테란스파라고 이제 사생을 얘기한다고 쳐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형색이 있거나 형색이 없는 거. 우리가 그러면 불교적으로는 욕계, 색계, 욕망의 세계, 그 유색의 중생, 아니면은 무색계 중생, 이렇게 인정합니다. 욕망으로 태어난 욕계 중생, 수행으로 태어나는 무색계 중생,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상, 무상, 유상, 비무상. 이것은 의식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나누는데, 어떤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람은 12종류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은 12종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 방금 말했던 이 습생도 되고, 난생도 되고, 태생도 되고, 화생도 되고,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태 속에 있을 때 정자와 난자를 만났을 때는 생생됐을 때 보면은 태생이자 난생이에요. 안에서 만나는 과정을 본다면은 태생이자 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속은 어떤 것입니까? 습생이라. 배속을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야채나 무, 양파 이런 거 먹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화생이 돼버려요. 그 테란스파가 다 돼버리는 거지. 근데 사람은 유색이잖아요. 이게 물체가 있잖아요. 유색. 신체 기능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유색이고,
인간의 생명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수 없기도 하고 정신으로 못 보면은 무색이에요. 또 우리가 이거 보면은 또 유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보면은 여러분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해요. 우리 인간들이 맨날 그런 거 흔히들 그러잖아. 아유, 저 생각 없는 중생. 그런 표현하잖아요. 생각 없는 중생. 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얼빠진 중생을 생각 없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념이 되가면 또 무상이 돼버려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무상이에요. 무념무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비무상도 되기도 하고 비유상도 되기도 합니다. 수행에 들어가면 삼매축 다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신선이나 부처, 신이나 귀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합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해요. 그래서 신통묘유예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놔두기도 하고 안 놔두기도 하고 바보 됐다가 또 부처 되기도 하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뭐라 그러나 부처라고 표현한다고. 부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중생병이 걸려 있거든, 사실. 맨날 뭐 하면은, 아이고, 중생 하다 보니까 못난 중생이 들떨어진 중생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악의 영이 무유열반에 들게 해야겠다는 것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살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불 기도 끝난 다음에 사홍소원 하시잖아요. 사홍소원. 거기에 무슨 소원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노래로만 하고 있고 실제 마음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거기서 맨날 우리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사홍소원 하고 계시잖아요. 끝없는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여기서 무효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보살의 원입니다. 무효열반. 무효열반은 대성불교에서는 무효열반의 최고의 열반이고요. 무효열반을 대성불교에서는 남김없는 열반, 생사열반이 있는 생사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소성불교를 유효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효열반 남김이 있는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무효는 그냥 다 하나도 없이 다 깨끗이 없어진 상태. 생사열반을 하면 선정과 지혜 6바램일 중에 선정, 정진, 지혜를 닦으면은 생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생사는. 우리 정진 열심히 하면은 앉아서 자탈림망 하시잖아요. 생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열반, 윤회하지 않는 열반. 갈 때는 자유자재로 갈 수 있지만은 다시 이 몸을 받지 않는 것이 완전한 무효열반인데 그것을 했을 때는 보시지게 인욕을 닦아야지만이 무효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열도지. 그래서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면서 39쪽에 넘어가면요. 여심열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신일무 중생 등열도자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은 실은 제도받는 중생이 없는데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 제도해 놓고 제도받는 중생이 없다고 표현하셨어요.
다 해놓고 제도 받은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스님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규봉선사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번뇌, 중생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고, 번뇌가 사라지면은 우리가 말하죠, 부처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허공이라. 하늘의 구름은 번뇌죠. 하늘에 있는 구름 낀 거, 다 이것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다 번뇌예요. 번뇌장애라고 합니다. 그 번뇌란 것은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이에요. 그것만 없으면은 텅 빈 혹은 깨달음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제도해놓고 제도한 게 없다? 이것을 규봉스님은 어떻게 되면은 태양을 비교를 했어요. 태양을 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낮이잖아요. 밝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녁 되면은 어두워지죠.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지죠. 어두움과 밝음. 그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밝음이 존재합니까? 밝음이 존재 안 합니까? 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그러니까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밝음이 왔어. 그러면은 어둠을 누가 없었죠? 밤낮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명과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무명은 캄캄한 것을 무명이라 하잖아요. 무명, 지혜는 광명, 밝음을 말하는데, 지혜와 무명은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중생과 부처와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둠을 누가 제대로 해요? 어둠을 누가 제대로 합니까? 지혜가 제도하겠죠. 근데 사실 이 방에 어두웠는데 불을 탁 켰어. 누가 제도했죠? 누가 제도했냐고. 제도된 게 없는 거. 본래 밝음과 어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으로는 내가 밝혔기 때문에 제도했다는 건 제도된 게 아니잖아요. 밝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 공회전에서 우리가 잠깐 가려졌을 뿐이지, 본래 이를테면 태양만 계속 쫓아다니면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북극이나 저기 보면은 계속 어둡다면은 계속 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밝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을 뿐이야. 마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꿈인지 몰라. 꿈 깨고 나니까 꿈 꿨구나. 내가 어리석으면서 벗어나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중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본래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어리석은 몰라. 이를테면은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은 물을 보지 못하듯이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된 건가? 제도되지 않는 건가? 실로 했지만 한 게 없어요. 본래 성불이니까, 본래 밝음이니까. 다만 우리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다만 가려져 지금 허공에서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되면 굉장히 공부 끝난 거예요. 이거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 이것만 알면은 공부 다 금강경 할 필요가 없어. 맨날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해놓고 안 했다 그러잖아요. 제도된 바가 없다. 적비. 그것도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근데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 건강경의 적비가 21번 나와요. 적비사상이라는 얘기 하거든? 적비사상.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적비사상이냐면 모든 성품이라는 것은 본성이 없다는 거죠. 본래 성품이 없어요. 모든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뭘 깨달으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알고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셨잖아요. 연기법. 연기법은 인연소치라. 모든 것은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내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내가 원인이 있겠죠. 내가 부모님 속에 들어가서 막 옆구리 콕콕 찔러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겠지. 하지만은 나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어머니만 존재하고 아버지만 존재한다면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럼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는 건 내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적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 아들이 전번에 무슨 사건 배 군인이 죽으니까 엄마가 생판 모르는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유산을 50% 찾아갔잖아요. 그죠? 왜 찾아갔을까? 50%는 엄마 거예요. 키우지 않아도 엄마 거예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50%는 아빠 거고. 그럼 두 개 다 빼갖고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간단해. 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건을 다 빼버리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인연소치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41쪽 하이고 수보리아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유아상 인상 중생상 하면은 적비보살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상 인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너라는 인상, 우리라는 상, 나라는 상, 그리고 중생이라는 상, 수명의 탐진치애를 가지면은 왜 보살이 아니다. 상을 가지면은 보살이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라는 상, 차별의식, 분별의식, 열등의식이 제일 많은 우리들 중생들. 여기 안에 계시면서도 부처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나는 중생이야 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 자신들.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이제 그것을 상을 생각 모양상, 항상 하지 않는 상, 다 똑같아요. 모양상도 영원하지 않고, 생각도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도 영원하지 않은, 덧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상도 덧없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비라. 이런 상을 얘기하면 적비 보살이라. 묘행무주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묘행무주문. 묘행무주문은 아름다운 행위는 머물지 않는다. 아름다운 행위는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45쪽에 보면요. 건강경에 묘행무주라는 것은, 무주라는 것은 주하지 않은 것을, 머문이 없는 거. 묘행은 뭡니까? 아름다운 행위, 무주상 보시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행위는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리면 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보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안주하지 마라. 우리는 다 상병이 걸려 있거든요. 상병.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 미련과 아쉬움을 보이면은 끈적끈적 늘어붙지 말라. 하찮은 일에 생색을 내지 말라. 현재 성공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 나아 탁 트이고 시원한 삶을 살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머물면은 고이물은 썩듯이 흐르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들이 머물러서 탈이에요. 흔히들 생각이 우리 고정관념들. 이게 고정관념이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들 병 중에 상 중에도 제일 무서운 상이 고정관념이라. 여러분은 고정관념들. 그것을 깨야지만이 보살이 되고 여러분이 편해져요. 일단 내가 편해지려면은 고정관념부터 깨야 돼요. 딴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편하려면은. 고정관념은 뭐죠?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본문에 들어가면은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의 억무소조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량 미척법 보시 수보리 보살 억녀시 보시 부주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령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를테면은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그 외의 온갖 것에 머물지 말고 보셔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은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동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 실천을 말합니다. 육바라밀 실천. 이게 이제 건강경을 보면은 첫 부분이 기수곡고돈을 시작하면서 무주상보시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기수곡고돈 자체가 무주상보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첫 달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행위나 삶이라는 것을 다 했다. 뒤에는 부차적인 설명을, 의심을 수보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들 중생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서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차 수보리 다시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보살이 법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경계. 법이라는 것도 경계예요. 대상입니다. 그냥 법이 아니라 대상. 대상이라는 것은 나의 상이나 상인, 모든 것, 나의 기준점을 하고 있는 것들, 내가 기준을 하고 있는 것들, 경계예요. 그것이 법입니다. 기준점. 억무소주. 거기에 기준 두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뭐 때문에 제일 삶에 있어서 뭐 때문에 제일 힘듭니까? 제일 머리 아픕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나이 드신 분은 건강 문제일 것이고, 학부모는 자식, 그리고 살만큼 살만한 한 사람은 뭡니까? 부부관계, 더 한 사람은 친척관계. 딱 끌어보면은 내 기준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괴롭히고 있어. 나의 고통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다 괴롭히고 외부로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준은 왜 어디가 있어서 그럽니까? 내 기준. 저도 배 안 아프고 낳은 자식이 여러 명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이 보살님들이나 가족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아파하는 번뇌겠구나 하는 가끔 생각해요. 상자들 요즘 방학해가지고 상자들을 올라와 같이 내거든요. 하나 가면 하나 오고 하나 가면 하나 와가지고 사는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키워서 만든 자식이지만은 나는 배 안 아프고 만든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참아야 돼. 내 기준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어린애가 아니야, 또 걔들이. 내 상자가. 다 커서 온 자식들이라.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은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키웠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 명인데도 어떤 놈은 마음에 들고 어떤 놈은 마음에 안 들잖아, 또. 똑같아. 나도 그래. 나도 같이 상자들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놈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애는 그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떡합니까? 아, 그래서 내가 건강기관에서 그래, 비워야지, 고정하냐 깨야지. 스스로 이렇게 자꾸 되새겨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식대로 가요. 내 식대로. 기준이 나니까 내 식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했던 방식은 또 다르고 또 저가 밑에 후배들과 수행자들한테 하는 방법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생각이 다 바뀌었는데 고정된 생각으로서 이래야 된다는 것은 뒤에는 무의정 부처님 볼 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부처를 못 만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늑대를 그리다가 똥개를 그린다고. 그림 그리는데 늑대를 그리려고 하다가 멍멍이를 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고정관념이 상에 머물면 절대 불행이다. 여러분 자식들 냅두세요. 알아서 다 해요. 냅두세요. 저도 지금 냅둘라니까 속이 터지긴 하죠. 똑같아. 그것을 비우는 게 수행이라. 아니,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가끔 그러면서 우리 스님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야단 맞고 자랐을까? 그때는 저는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았는데 한 번만 해놓고 이렇게 해 그랬거든. 한 번만 시범 보여놓고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걔가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 내 입맛에 맞는 게 안 맞아도 그냥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 수행자 입장으로 본다면은 맞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색승량 미처법. 우리들 중생은 다 색승향 미처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색, 물체를 보면은 좋은 거 보면은 아름다움을
취하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고 미촉, 좋은 옷을 취하고 다 거기 머물러요. 근데 좋은 건 좋은 걸로서 거기를 쫓아가고 그것을 탐착하고 애착하지 않으면 돼요. 아, 좋구나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좋구나고 탐착하게 되면은 가지려고 하잖아요. 가지려면은 구하는 순간 고통이 온다. 구하는 순간 고통이 온다. 애착하는 순간 고통이 온다. 가지는 순간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불러온다. 애치라고 그래, 애치. 그래서 색성량 미처법에 머물리지 마라.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건 추구해도 괜찮아요. 없어져도 괜찮다는 혼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착해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은 고통이 올라오기 때문에 탐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 할 때는 불망, 바라지도 말고 불구, 구하지도 말고 불치, 취하지도 말라.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것을 만약에 구하고 취하고 바랬을 경우에는 그 순간 고통이 같이 온다. 그것만 오는 게 물건만 오는 게 아니라 물건과 동시에 사랑과 동시에 윤회가 된다. 윤회가 되는 것은 사랑하고 애착하기 때문에 윤회를 해요. 그거 바라지 않으면 대가가 없기 때문에 윤회도 없고 실망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바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게 무주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 행위란 것은 보시지계, 제보시, 무예시, 법보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육바라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시하는데 바라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시할 때 보면은 우리들이 보시 종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육바라밀 보시 외에 복보보시, 복을 바라면서 바라는 보시. 사실 절에 가시면서 성당이나 교회 절에 가서 기도하실 때 바라는 마음 없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무심으로 가서 공심으로 가서 사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양심 없는 우리 비는 건데 이를테면은 절에 불전하면 1,000원 내면은 1,000원의 대가를 받으면은 몇 프로죠? 100%잖아. 100%. 세상에 이자가 지금 은행 이자가 몇 프로죠? 10%도 굉장한 건데 우리는 하는 행위에 비해서 100%만 바라면 100% 아니 1000% 만 프로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를테면 절에 가서 절 한번 하면서 이 기도하고 절 한번 하면서 아들 기도, 절 한번 하면서 남편 기도, 절 한번 하면서 건강 기도 할 때마다 지금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심인가? 발을 망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안 되면은 원망을 해요. 안 되면은 문제는 그걸로 수습 안 됐구나 하면 될 텐데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이 들어가면은 정오를 해. 나중에 종교 자체를 부정해. 그것이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그거부터. 그럼 무주상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보보시, 대가를 받는 보시입니다. 정행보시. 정행보시는 또 뭡니까? 다 이민이 있고 아는 사람한테 보시해. 우리가 보시할 때 보면은 무주상이 아니라 인연 있고 아는데 이게 정행이거든. 감정으로. 감정이 생기면은 지혜가 막힌다 그래요. 감정을 하게 되면은 수행하고는 전혀 멀어져요. 지혜가 확 막혀버려요.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잖아요. 이성. 맑은 지혜로 해야 되는데 감정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 다 없어져 버려. 나중에 정신 차려면 딱 차려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앞섰구나.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정행보시는 절대 안 된다. 무주상. 그것을 깨뜨린 것이 해공제일, 해명제일, 수불이존자라. 수불이존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공을 제일 잘하는 존자. 제법무화, 제법무상, 제법계공을 아는 분이 수불이존자예요. 그래서 수불이존자를 통해서 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 상병. 보시를 하면은 우리가 말친도 나와 있는데 48페이지. 수보리의 이유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돈 남수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부여시 불가사랑 수보리 보살 다능 여수교주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비유예요. 비유. 공덕의 비유. 큰 보시한 비유입니다. 이게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쪽과 허공과 가사량부 수보리아 남쪽 서쪽 북쪽 감방과 위쪽 아래쪽 허공을 모두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크다는 개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세계를 하늘만큼 땅만큼 애한테 물어보면 뭐 제일 크다는 개념 아이들한테 제일 큰 개념은 하늘만큼 땅만큼이 뭡니까? 허공이잖아, 허공.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 상하니까 간방까지 해가지고 시방이에요, 시방. 시방인데 시방이라는 것은 온 전체는 허공이죠. 제일 큰 세계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세계로 표현하는데 제일 적은 건 뭡니까? 티끌이 제일 적은 일미진중함시방.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한 티끌 안에 이 전체를 다 품고 있다. 또 일념 삼천이라. 한 생각 안에 삼천 대천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듯이 여기서 비유를 만해서 얘기합니다. 크냐 적으냐 이거죠. 상상을 수보리야 그 형성이 그런데 모두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상상 없습니다. 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수보리아 보살의 형성임을 보시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했을 때? 형상에 머물려 무주상 보시했을 때. 무주상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어떻게 된다?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능여서교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내가 가르쳐준 게 뭡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어디에 머물리지 말고 베풀어라. 어디에 머물리지 말고 베풀어라. 그것은 뭡니까? 무주상 보시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차지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려면은 숱한 선행으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숱한 악업을 짓게 되죠. 근데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지금 모든 사람들 보면은 건강 뭐 다 건강해야 지금 스님들 만나면은 인사가 건강하세요. 건강 잘 지키세요. 맨날 건강이야. 언제부터 건강을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불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 사람들이 몸종이야, 몸종.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몸을 믿는 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죠. 몸종 육심파라. 온 전체가 다 건강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 자신의 건강을 배우는 입장에서 천년 만년 진짜 좋은 걸 다 드셔가지고 100살, 120살까지 사셨다고 쳐요. 그런 결국은 어디 갑니까? 그래도 죽음이야. 그래도 저기 화장막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허망하다 이렇게 해요. 이래도 허망 저래도 허망. 근데 그 올인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선업을 지었으면은 천상락을 받을지 모르지만 악업을 지었다면은 몸은 갔는데 사막도에 떨어지거든요. 문제는 다음에 사막도 떨어진다고. 인간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막도 떨어진다면은 물건은 없고 남는 것은 업밖에 없어가지고 그 과보로 사막도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정신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의실견분. 지금 딱 한 시간 지났네? 열의실견분 하다가 지금 10분 더 하고 쉬죠. 열의실견분이란 것은 그러한 이치를 우리 무비스님께서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러한 이치를 사실 들어보라. 실답게 본다. 실답게 본다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본다. 실상 그대로 본다. 실상.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 여기 보면은 이제 진리 자체를 열의 육신으로서 볼 수 있겠는가? 모든 형상이라는 실체가 없어 허망하다. 그 모든 형상을 볼 때 이미 형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인 열의를 볼 수 있겠다.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지상 비상 적견열의. 이게 이제 우리의 건강경 5국의 첫 번째 4국에가 나오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실허 가 열의실견은 마음 자세의 이치를 보면은 실답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상 봤냐, 관조 봤냐, 문자 봤냐, 이거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문자 봤냐 하거든. 우리 반야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반야 이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야만 알면은 삶의 고통도 없고 애착도 없고 그야말로 여러분은 번뇌망상 사라집니다. 반야 바람일만 하게 되면은 금강 반야 바람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야 바람일을 안다면은 공부를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록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 못하지만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문자로 아는 것은 문자 반야라고 그래요. 문자 반야. 문자로서 알아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문자 반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조 반야가 있어요. 관조. 비춰서 알아요. 기초는 문자법 우리가 교리적으로 쓰는 공부는 뭡니까? 무슨 반야죠? 실상 반야입니다. 실상 반야. 실상 반야? 그 우리가 아함부 이런 것은 문자 반야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은 관조 반야입니다. 비춰서 아는 거. 문자를 통해서 이렇구나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를테면은 나침판은 우리가 문자거든요. 가는 방법 알려주니까. 그리고 관조반야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반야는 실상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본다. 그건 실상이에요. 그러면 실상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상이 뭔가? 실상이 뭐죠? 실상이 뭡니까? 이거 다 실상이에요. 이거 존재하는 다 실상이에요. 존재하는 다 실상인데
거기에 여러분은 분별 망상만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취사를 하잖아요. 취사. 취하고 버리고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분별상을 넣기 때문에 실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분별상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분별상은 무분별지돼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상 보면 연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생법, 인연법. 이것이 있지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지만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시고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럴 것이고 말장난이라고 실체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실체거든요. 실체의 그 실상을 알면은 되는데 좀 말장난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미 벌써 분별망상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 자체는 공이거든. 공입니까? 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소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 내가 쳐서 소리 난 것이지 지 혼자 소리 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성이라 본래 자기 성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그래서 공이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공이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건강에 끝날 때 도가 터지겠어. 이걸 알면 도가 터져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문자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뗏목을 비교하는 것이지. 나중에 뗏목에 비교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알았을 때는 이미 버리는 교를, 맨 처음에 교가 필요하고, 나중에 건넜을 때는 그것도 버려야 하는 거. 그거 뗏목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소리쳤을 때 소리만 들을 것이지 이게 치는 걸 보지 말고 소리만 듣는 것이고 소리 자체도 공인 것이고 가르쳤을 때 우리가 말에 속지 말고 뜻을 헤아려라고 그러듯이 가르치면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보고 그런 얘기죠. 영리한 개는 돌 던지면은 돌을 물지 않고 사람을 물어야 되거든. 어리석으니까 돌을 쫓아가. 그 어리석은 중생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 방법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만 알면은 금강경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작전 타임. 잠깐 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공이란 뭔가? 공이란 뭔가? 공이란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잠깐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멀리 가지 마시고.